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33번, 3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번은 질문이 은혜 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은혜 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은 형식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구약시대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으므로 언약의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에 대한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34번에서 구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라는 것인데 이에 답은 구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첫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태어난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고 그 첫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부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동물의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장래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붙잡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시대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멸절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셨는데 창세기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은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불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 번째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약속의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 놓았을 때 하나님이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의 자녀를 믿었는데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깨어버렸고 그 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두 돌판을 받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열 정탐꾼은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19세 이하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가나안 입구 모압 땅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 과정에서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에서 언급되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지배당하고 백성들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비되어 바벨론에서 고초를 겪고 회개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34절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지켜나가지만 이후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AD 8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